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며칠 전에 개업한 잠실 햄버거 가게가 있는데 뉴스에 나왔어요. 새벽부터 긴 줄이 서졌고 또 예약 대기번호 표가 어느 순간 다 떨어져 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 햄버거 가게에 이 햄버거 가격 하나가 평균 3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야, 그 돈 주면 딴 걸 먹지 왜 햄버거 먹을까?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하여튼 햄버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햄버거 맛이 확실하리라는 그 믿음 때문에 아니겠어요? 그런가 하면 긴 줄이 백화점에 많이 세워지는 그 진풍경을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되는데 남자들 여자들 시계, 유명한 시계 또 가방 그런 거 사려고 심지어 여름에는 텐트까지 쳐놓고 막 밤을 새기도 한대요. 속사정을 알고 보니까 그것을 사가지고 자기가 사용하는 사람도 물론 있거니와 그렇지 않고 그것을 중고시장에다가 바로 대팔 경우에 그것이 많게는 뭐 몇백만 원씩 돈을 더 받고 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하룻밤 줄 서가지고 고생해서 한 달 수입을 벌 수 있으니 그럴만도 하겠다. 작년에 여기 거여동 마천사거리에도 긴 줄이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로마트에서 이 마스크를 판매하는데 그 당시에 마스크가 대란이었고 뭐 1인당 몇 장씩 밖에 안 판다. 또 값이 막 한 장에 엄청나게 비쌌을 때. 그러니까 긴 줄이 정말로 길게 생겼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긴 줄 서보셨습니까? 어느 줄에 긴 줄을 서보셨어요? 그곳에 이른바 요즘 말하는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아깝지 않다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도 남녀노소 전부 다 같이 벌써 오래된 예전 일이지만 서울랜드에 간 적이 있어요. 버스 한 대 해가지고요. 애들 어르신들까지 다 모시고 가서 서울랜드에서 긴 줄을 서본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놀이동산의 그 긴 줄, 놀이기구는 불과 3분 내지 5분밖에 되지 않는데 1시간 이상 막 줄 서는 사람들 비일비재한 거 아니겠어요? 왜? 행복하니까. 기다림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1990년에 9월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여라! 라고 하는 그 노래가 발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송골매라고 하는 배철수가 리더가 되는 그 음악 그룹이었는데요. 모여라. 제목이 모여라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요. 지금 유튜브 방송에서 저작권 때문에 방송이 중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못 부릅니다. 모여라 하면은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그러면서 이 가사를 보니까요. 학교 가기 싫은 사람, 공부하기 싫은 사람 모여라. 회사 가기 싫은 사람, 장사하기 싫은 사람 모여라. 많은 분들이 해당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할 건데 아침부터 놀아보자. 저녁까지 놀아보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거 좋겠다. 그래 그거 좋겠다. 하루 종일 놀아보자. 밤새도록 놀아보자. 그래 그리고 그거 좋겠다. 그거 좋겠다. 근데 누군가 1 명이 또 고음으로 이렇게 장엄하게, '학교 가기 싫은 사람, 공부하기 싫은 사람 모여라. 회사 가기 싫은 사람, 장사하기 싫은 사람 모여라.' 많은 분들이 해당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할 건데 아침부터 놀아보자. 저녁까지 놀아보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거 좋겠다. 그래 그거 좋겠다. 근데 누군가 1 명이 또
가사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시간은 정해져 있고 우리도 언젠가는 늙어가겠지. 흐르는 세월은 잡을 수 없네. 너는 바보, 나는 바보. 모인 사람 모두 바보. 그러면서 후렴구가 반복돼요.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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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라. 맨 마지막에 가사는 뭐냐? 쉿, 비밀을 알려줄게. 모였으면 뒤로 돌아가 하면서 배철수가 특유의 웃음으로 하하하하 웃으면서 노래가 끝이 나요. 오래된 노래인데 가끔 라디오 방송에서도 흘러나올 때 그 옛날 이 노래 들으면서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학교 가기 싫은데 학교 갈 때에 또 회사 가기 싫은데 회사 갈 때에 장사하기 싫은데 장사할 때에 그 나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대변해 주진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허무하죠. 기껏 다 모아놓고 모인 사람 너도 나도 바보야 뒤돌아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허무하게 끝이 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예루살렘이 어디겠어요? 하나님 성전, 바로 교회가 아니겠어요? 오늘도 이 아침에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귓가에 심령 가운데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너희는 세비전 교회로 모여라. 그 말씀에 그 음성에 순종하고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모였으면 뒤로 가. 그것이 아니라 모였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배의 날.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따가 말씀을 전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바벨론에서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있고 스룹바벨과 함께 예수아와 함께 또 2차로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착하고 나서 처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했습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했어요. 근데 지난주일 시간 2일 후에 4개월이 흘렀는데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 이스라엘에게 전해지는 소식은 뭐냐? 돌아온 백성들이 세워진 그 하나님의 봉헌된 성전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더 성전답게 만들어가고, 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더욱더 성전답고 교회다워지게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만들어가야 되고, 또 망해버린 이 이스라엘 유다 땅 이 나라를 아름답게 재건해 나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 얘기 들어보니까 건물 다 지었으면 됐지, 마음이 천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성전 세웠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할 줄 알았는데 만족함이 기대했던 것보다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 그러던 차에 에스라에게 들려진 그 보고 소식은 뭐냐? 우리에게 죄가 많다는 거예요. 무슨 죄가 많냐? 여기에 살던 이방 민족들과 함께 섞이지 말아야 되는데 통혼을 통하여, 오늘날 이야기하면 국제 결혼이 성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결혼해라. 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 백성들끼리 결혼해서 그 믿음을 더 아름답게 발전시켜내가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오히려, 여러분, 신앙심이 남자가 좋아요? 여자가 좋아요? 여자가 좋아요? 대부분 여자들이 좋아요. 맞아요. 여기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잖아요. 교회도. 그랬는데 이 여자들이 남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앙을요, 이 남자가 하나님께로 이 이방 여인을 믿게끔 하면 좋은데, 여자들이 이 남자들의 신앙을 이방신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도 믿지만 이방신도 믿는 이방인들의 그 혼합주의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리 잡혀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물론 믿죠. 그러나 다른 거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가나안 신, 바알 신을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광야의 신, 농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야 농사의 신은 바알 신이기 때문에 농사 잘 짓게 하려면 바알 신에게 해야 돼, 제사를. 그 혼합주의 신앙이 또다시 이 결혼, 통혼을 통하여 생겨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 에스라가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거예요.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어떻게 했어요? 성전 앞에 나가서 머리를 쥐어뜯고 수염을 쥐어뜯고 속옷과 겉옷을 다 뜯고, 도대체 이게 기도조차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애들 말로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넋이 나간 거예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 매달리고 기도할 때에, 그때에 그 모습을 보고 2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왜? 제사장 에스라가 완전히 그와 같이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났나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이. 그 중에 엘람 자손 중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대표하여 이 에스라 제사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압니다.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는 것도 많지만, 에스라, 당신이 제사장이니까 당신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자들이 당신의 의견에 동조하여서 당신을 힘껏 돕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에스라가 그래, 그러면 맹세해라. 좋은 맹세니 맹세해라 하고 나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 대제사장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번에는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그 갈 길을요
밝히 보이시며 인도하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시리로 이미 약속하셨어요. 저 여러분들은 약속받은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여 이르되, 오늘 말씀의 제목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모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래전부터 1년에 3번씩 모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그리고 포로가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도 변함없이 못 올 때는 어쩔 수 없이 못 왔죠. 포로 생활할 때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마음대로 1년에 3번을 옵니까? 못 오죠. 한 번 오는데도 4개월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유월절을 비롯하여 77절 또 수장절, 이렇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77절은 맥추절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고, 어찌됐든 간에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항상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율례와 율법에 맞게 예배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절기가 아닌데 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 먼저 모였던 자들이 가서 전하는 거예요. 일일이 다. 오늘날에는 문자 메시지 보내겠지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요즘에. 그때에. 그러니까 다 가서 모이라고 했습니다. 3일 안에 모여라. 3일 내에 다 모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였는데 안 모일 수 없는 거예요. 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는요, 여기 올 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사법권을 그리고 인사권을 임명받은 자예요. 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백성에게 잘 가르치고, 말 안 듣는 자 있냐? 말 잘 듣는 자 있냐? 안 듣는 자는 감옥에 넣어도 좋고 죽여도 좋아. 말 잘 듣는 자는 너가 일꾼으로 세워서 인사권도 주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권세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요, 자신의 그 힘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공포하면서 방백들, 장로들을 시켜서 3일 내에 오지 않으면 안 오는 사람들 온 재산을 몰수하고, 야, 무섭죠? 몰수할 뿐만 아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취급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온 재산을 몰수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재기불능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제적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 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원하여 오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온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3일 만에 모였는데, 당시 이 모였을 그때가 9째 달 20일이라, 이때는요, 우리 지금 양력으로 따지면 12월이에요. 12월 중순이 되죠.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우기 동안 1년 내리는 비가 대부분 다 옵니다. 그 우기가 언제냐? 12월서부터 2월달, 그러니까 한겨울에 비가 다 쏟아져요. 강수량이 한 660mm 정도 돼요. 그리고 그 중에 한 2, 3일은 추워서 눈이 내리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날 겨울비가 막 내리는데 성전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비 맞으면서. 왜?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추워서 비 맞으면서 벌벌 떠는 이유도 있지만 지금 에스라가 모이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심상치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 에스라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감옥에 쳐 넣을 수도 있고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고 그러한 힘 있는 자가 모이라고 했으니 이 사람들이요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의 성경은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와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그에게 힘이 있습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 주고 벌 주고 하는 힘이 그에게는 있지만 그러한 정치적인 세상의 권력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에스라는요 제사장 에스라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하여서 나는 제사장이야. 제사장으로서 너희들을 지금 모이라고 한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위를 이용하여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려라. 그와 같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11절에 자복하다라는 말이 10장 1절에 에스라가 자신은 통혼하지 않았으면서 통혼한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했어요. 이 자복하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어에 살펴보니까 타누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타누토다. 그 말의 뜻은 뭐냐? 자복하다. 없는 것 없이 숨기는 것 없이 다 고백하다. 그러한 1차적인 뜻도 있지만 찬양하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뜻이 그 속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 없이 다 꺼내놓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그것이 뭐예요? 결국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 쓰고 있어서 우리끼리는 표정이 잘 안 읽힐지 모르지만 이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마음까지도 심령세포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도 감출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진정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 기도만 하나요? 한탄할 때도 있잖아요. 예? 시편에 보면은 한탄시 해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심지어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얼마나 시편 기자들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뭐 자판기 단추 누르는 것처럼 탁탁탁탁탁탁 응답되어지면 신앙생활에
중단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도 변함없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보는 그 진짜 신앙이니 하나님은 그들을 찾고 계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가 그런 사람 아니겠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벨론의 그 포로됨을, 그 벌을, 고난을 주셨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 주십니까? 나는 잘못 안 했는데 왜 나까지 그렇게 고난 주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면 하나님 주신 그 엄청난 고난도 별게 아니네요. 지은 죄에 비하면 하나님 참 너그러우신 분이네요. 그와 같은 마음의 기도와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과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진심이 통하면요, 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거를 왜 수용하지 않으시겠어요? 왜 못 본 척 하시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복할 때 하나님은요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회개는 용서하시고 또 구하는 것들은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래서 타누토다 모든 것을 자복했을 때에 백성들이 응답을 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 이방 여인들을, 또 낳은 자식들마저도 다 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맹세한 거예요. 그때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에스라가 그래 즉시로 해라 했으면은 감정에 사로잡힌 자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말합니다. 백성들이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닌데,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20일쯤 모였으니 이 우기, 비가 많이 내리고 춥고 그런데 어떻게 이거 하겠습니까? 행정력이 쉽게 발휘되지 못하는 그런 악천후 상황 아니겠어요? 그때에 그래 그러면은 방백들과 장로들 이 조직을 꾸려가지고 전수조사해라. 그래서 그것을 조사할 사람들 기구를 만드는데 열흘이 걸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그 결혼한 사람들, 그것을 다 일일이 전수조사하는 데는 무려 3개월, 약 100일이 걸렸다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을 빼면은 실제로 그 조사한 날수가 약 75일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계산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 모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한번 다시 잘 해보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는요, 너 일로 와. 끝나고 남어. 너 뒤로 와. 징계하기 위한 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 목적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일일이 조사해 보니까 18절에 제사장 무리 중에 보니까 제사장 무리 중에도 없을 줄 알았는데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지지난주 일인가요? 방백들과 제사장들이, 힘 있는 자들이, 권세 있는 자들이 그 가증한 일에 으뜸이 되었더라. 벌써 실상이 드러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순양 한 마리씩 잡아서 잘못했습니다. 12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들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23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중에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24절 노래하는 자 중에, 교회에 온갖 요소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들, 지도자들이 이 정도니까 일반 백성들은 오죽하겠어요. 25절서부터 43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특별히 일반 백성들 가운데 26절 말씀해 보니까 엘람 자손 중에는, 여러분 10장 2절에 엘람 자손 중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했던 그 사람조차도 그의 아버지가 이방 여인을 구한 그 장본인 가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고하며 주께 용서를 구할 때, 또 에스라에게 자백했을 때에 하나님은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이방인들과 국제결혼, 오늘날 표현대로 국제결혼했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오미,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이야기,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아닥사스다 왕, 바로 전에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 왕비의 남편 되는 그 아하수에로 왕, 그 페르시아의 왕 부인된 이 에스더도, 야 너 국제 결혼했냐? 심지어 유대인 여자가 남자, 이방 남자랑 결혼했냐? 잘못됐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유대인들 다 몰살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때를 위하여,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너를 왕비 만든 것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죄악들도 있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고, 이 스가냐처럼 비록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올바른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요 이 스가냐를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탄후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감추면 그것은 그대로 죄로 굳어지게 돼요. 그러나 그것을 타누토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낼 때, 자복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 주심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타누토다는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 그때에 예배하다, 또 찬송하다, 그것이 바로 타나투다, 즉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다, 드러내다 라고 하는 같은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그렇게만 기도하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많은 것들을 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 너 구하지 좀 말고 좀 내 말 좀 들어봐라 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쁜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요, 슬픈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요, 풍족한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요, 또 없는 것도 주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함이 우리 하나님은요,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가수 송골모의 노래처럼 모여라, 모였으면 뒤돌아가 이 바보들아, 그렇게 끝나는 이 모임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주 앞에 모여서 한 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시 깨끗하게 씻음받아 주님 주시는 새 힘과 평안함을 얻어, 기쁨을 얻어, 감사를 얻어, 만족을 얻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부름의 목적에 합당한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언제나 주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모였을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깨끗해지고 주님 닮아 세상으로 한 주 동안 또 파송받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일꾼들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또 평안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